함께 묵상하실 말씀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주를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깨닫는 바 살아내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할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와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본문 2절에서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에서 만군은 어떤 뜻입니까? 만군이라고 했을 때 군대라는 용어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단어를 더 전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모든 창조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했을 때 이 만물이 만군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만물 또는 만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언약의 이름 여호와, 출애굽기 3장에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가 여호와의 뜻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만군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창조되지 않으시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시지 않으시고 필요하지도 않으신 절대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분이십니다. 창조주 대 창조물로서, 절대자 대 비절대자, 의인 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다른 모든 것들과 구분되시고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이란 백성에게 자신을 언약으로서 얽매이시기를 선택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 또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때로 잊고 지나가는 사실은 이 창조주요 절대자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께서는 창조물이며 절대적이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은 실은 하나님의 크나큰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하시고 이 복을 주실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신다 하십니다. 유명한 아론의 축복이죠.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복이요 평강이요 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되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창조자의 말씀, 절대자의 말씀이십니다.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지킬 것이 아니라 환난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닌 처단과 멸망을 당하게 한 후 영광이 아닌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백성의 죄악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 대신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고발하시지만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다면 먼저 하나는 행한 죄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8절에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만 행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스라엘에게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명령을 주셨지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손길을 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거부했고
본인들의 방식으로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셨지만 이 행한 죄와 또한 행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평강을 베푸시기 위해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 환난을 내리기 위해 그 얼굴을 드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법 앞에 당당히 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의인임을 증명하려는 겸손하지 못한 죄인과 다른 하나는 이미 악한 길로 열심히 달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에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되려 내가 무너지고 넘어진다면 남들 또한 무너지고 넘어져야 한다는 악한 마음만 있습니다. 그것이 시기, 질투,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멸망해야 된다면은 애굽은요? 애굽도 멸망해야죠. 블레셋은요? 블레셋도 멸망해야죠. 모압과 암몬, 에돔, 게달, 하솔, 엘람도 망해야 하지 않나요? 바벨론도 망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방금 말한 민족들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해 나갈 때 이후에 나오는 모든 민족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 또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네, 그들 또한 무너질 것입니다. 창조주여 절대자이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완전한 법 앞에 설 의인이 다시 한번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하는 모든 의롭지 못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셔서 나에게 환난을 내리시고 나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고집한 나를 처단해 주십시오. 나를 멸망시키시고 엎드러지게 하며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내가 낮은 자이건 높은 자이건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민족들이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그것 또한 본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될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앞이 깜깜한, 답이 없는 이 멸망의 길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이전 내용에 이렇게 또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의 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행하시고 사신 유일한 의인 한 사람을 말씀은 나타냅니다. 네, 성경은 이 의인 한 사람을 나타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과 영광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완전하신 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자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복 있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얼굴을 들어서 복 대신에 환난을 내리셨고 평강 대신에 그 땅에서 끊어버리시며 죽기까지 저주와 놀램,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께서 그 유일하게 사랑하며 복주시기 원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비참하게 죽이게 만든 그 피조물, 배신한 악한 백성을 향해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지금까지도 숨이 붙어있게 하시며 살게 하시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로, 멸망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닌 단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고백 하나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때때로 기뻐하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한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편 27편에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105편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얼굴은 복을 주시는 얼굴입니까? 환난과 끊어짐을 주시는 얼굴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에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들어 오늘 본문과 같이 환난을 내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복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그 얼굴을 아들에게 비추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쳐서 그 복음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똑같이 얼굴을 비추어 은혜와 보호를,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로마서 8장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받으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의를 다 이루신, 더 나아가서 그 의를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 예수님의 공로와 그 자비를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얼굴을 돌리시고 축복과 평강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의 자비하심과 놀라우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욱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